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모인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은혜가 되려면 저는 선교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선교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복음이 또 어떻게 전해지는지 참 이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그래서 선교지 소식들을 계속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뭐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틀 전에도 목숨을 잃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별히 지난 2주 전이었나요? 그 즈음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 두 분이 괴한에게 이제 총을 맞아서 이제 순교하시는 일들도 이 시기에도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이 교회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국 땅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교육전도사로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또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 모임이 이 교회라고 불러 모아주신 이 자리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선교지에서의 소식들을 받아들 때마다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는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오늘은 좀 춥지만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삶에 있는 그 겨울이 이제 봄으로써 완연하게 따뜻하게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역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요, 한 14년에서 15년 정도를 각종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 찬양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14년, 15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시간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만족감이나 이 충만함을 느꼈다기보다는 뭔가 뭐를 더 많이 느꼈냐면 마음 가운데 환멸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이 심정은 마치 뭐랑 비슷했냐면 이 화려한 도시에 있는 하수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 사역의 현장들이. 그게 무슨 이미지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화려하고 뭔가 잘 짜여져 있고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도시 안에 있는 하수구는 뚜껑을 열어보면 악취가 나고 들어가면 더 더러운 것들이 많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째 더 찝찝하고 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구린 것들이 많은 뭐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말 깔끔해 보이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악한 것들이 많았다. 근데 그거는 제가 20대 완전 초반 20대였기 때문에 제 혈기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다양한 곳에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건 다반사였고요. 그 법정 공방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제 그 선교단체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장이 날라오고 근데 읽어보면 누구 목사야. 이런 일들이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문제로 뭐가 문제가 이렇게 시끌시끌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복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리치면서 들어오면서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정치적인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그 안에 뒤에서 자기 편 만들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이게 이미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교회 그래 그런 일들 종종 있지.
제가 20대 때부터 보고 듣고 했던 교회만 벌써 이미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교회가 벌써 한 대여섯 군데가 있어요. 실제로 아예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갈라지게 된 교회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일까요? 제가 조금 늦게 신학을 시작해가지고요. 벌써 저랑 친한 형들, 뭐 친구들은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뭐 편하게 그냥 잘 지내?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야 진짜 좋은 교회 만나기 참 힘들어.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제 뒤에 계시지만은 야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기 참 힘들어. 막 이런 얘기 막 저희끼리 하는 거죠. 저는 잘 만났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나오기도 전에 이 교회라는 곳, 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라는 것에 대한 참 깊은 불신과 환멸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제 생각도 점점 교만해지더라고요. 뭐 다 똑같겠지, 뭐 다 거기서 거기일 거야,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훈련시키셨던 게 뭐냐면 저의 경험과 저의 혈기를 계속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소망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야,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웃기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소망은 교회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가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 가치를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회복시켜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사실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본성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남아 계셔도 정말 이상할 게 없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누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우리 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치유받기 위한 환자들이 모인 곳이야, 막 이런 말들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서두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막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싹 다 갈아엎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이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정말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인가, 우리는 또 어떤 자들인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포함한 정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이라는 아까 표현 썼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계속 재발하는, 완치가 없는,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생하는 그 죄라는 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사랑이라는 걸 다 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그래서 더 도드라져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병자 취급을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는 것이 더 우리 사이에서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 전 시대를 걸쳐도 정말 누구를 갖다 놔도 정말로 그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합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은 견주어서 이렇게 비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대선배인 우리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안에 보니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 저희 37절부터 39절 상반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오늘 본문 앞에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죠.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 그때 마가 요한이 소위 말해서 중도 하차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 학자분들, 우리 신학자분들께서는 여러 이유를 조금 밝히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향수병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 선교의 주도권이 좀 넘어와서 이 조카였거든요, 마가 요한이. 그게 좀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또 그때 심히 아팠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중도 하차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헌신 부족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했던 상황을 두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바나바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우리 마가 요한도 우리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러는 거죠. 아니 1차 전도 여행 그때 힘들다고 돌아갔던 사람을 어떻게 또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그러는 거죠. 그땐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입니다. 여행이 아니고 전도 여행이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못 데려갑니다.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좀 달랐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판 싸운 거죠. 그러니까 대판 싸우고 그 의견의 이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의의를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전도를 뭐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걸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너무 좀 가볍게 표현하자면 멤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그 두 사람은 비록 다투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이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갈라져서 갔습니다. 39절 하반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한 팀은 비록 아니게 됐지만 결국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각자의 방향대로 가게 되었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갖고 나눌까 하고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서서 싸운 이야기, 이게 근데 왜 갑자기 이 대목에 튀어나왔을까? 그러니까 15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와 또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뒤에 16장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그냥 갈라져서 그냥 뭐 두 팀이 돼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 정도로 떠났다, 뭐 이 정도로 사실 남겨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왜 다투었고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등장할까?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파트가 이렇게 드러난 이유가 역사적으로도 이 서술적인 맥락에서 여러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정도로 사실적으로 기록된 거야 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2차 선교여행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이야기의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전환을 위해서 이게 넣어진 거야 라는 뭐 견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약간 교회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다른 학자분들도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마가 요한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마가 요한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여럿 계시고요. 바나바도 여럿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이름으로 하면서 각자의 기준이 막 생기기 마련이죠. 되게 중요한 일이야 이거. 막 이러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고 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다툼이 생기거나 또 어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이 있었을 때 참 안타깝게도 그것을 덮어준다기보다는 막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책임을 묻는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란 표현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전도 여행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가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행하면 내 나름대로의 중요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준치에 미달되면 누군가 따라오지 못하면 우리도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는 일들이 종종 왕왕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위치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모두가 다 끄덕끄덕 인정하시듯이 참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로서 한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툼과 갈라짐 뭐 있었어도 맡겨진 사역을 잘 해냈다라는 뜻인데요. 정확히는 그들이 해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셨다라는 의미겠죠. 저희가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사역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되게 뭔가 대단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 같은 착각들을 우리는 이따금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역을 완성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주권, 이 자체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역만 완성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너네들 싸웠어? 그래, 그 중요하지 않고 내 일 완수하는 거에만 나는 집중할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면서 함께 데리고 가신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마음, 그러니까 그 완악했던 뭔가 그 정죄하는 그 마음이 이후에는 180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모르긴 몰라도 그 시간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긴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마가 요한과의 갈등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잘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월 안에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중도하차했던 우리 마가 요한, 신약의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전파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릴까요? 정말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주일 오늘 하루도 드러났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되게 그 교회라고 하면
애증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감정으로 이 교회,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참 바나바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참 좋을 때는. 근데 또 어떨 때는 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집사 왜 저러지?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래서 더 소중하구나.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 각자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비추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우리 사이에, 우리 사람에게 걸지 말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원리가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각자의, 우리 모두의 그 각자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한데 모아서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참된 교회가 되려면이었습니다. 네, 참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앞서기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그 연약함, 너와 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했던 것처럼 유약한 마가 요한과 같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을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유약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중도 하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불쑥불쑥 올라오고 남몰래 뒤에서 누군가를 꾸짖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마음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그 열정을 분명히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그 과정,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나바와 같이 때로는 누군가가 뒤처지고 힘들어 할지라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면서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함께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그런 진정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로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마주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 모아주신 만큼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각자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말씀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만 소망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작은 순간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